할렐루야. 예, 누가 사진 하나 안 찍어놨어요?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지요? 뭐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큐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큐티를 어떻게 할 거냐고 기껏 배우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성경을 떠들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진짜 5주가 끝날 때까지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진짜 기도 세미나를 왜 해요? 기도를 하자란 얘기잖아요. 근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미나가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 제대로 이 큐티를 좀 시작하시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어떤 성도님을,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이 올해에 주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근데 이제 서로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서 어떤 말씀인지 보면서 서로 내 말씀이 더 좋아, 내 말씀이 더 좋아, 뭐 다 자랑을 했다고. 근데 이 집사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안에서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말씀도 아니고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 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과연 바로 우리의 큐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말씀이셨어요. 자,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육신을 입으신 것 자체를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자, 큐티는 뭐냐? 말씀이 똑같이 우리 육신을 입는 거예요. 그냥 글로 익혀지는 말씀이 아닌 삶으로 입혀지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게 말씀 묵상이고 큐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진짜 내 육체 가운데 말씀이 입혀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1월 달에는 이미 이제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반 정도 지나왔잖아요. 나중에 한번 조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중간에 생명의 삶 이야기가 나와요. 생명의 삶. 말씀 묵상할 때 생명의 삶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약 30권 정도를 주문해 가지고 30권 정도가 소화가 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나중에 끝나기 전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구매해서 본 적은 없지만 이번 기회에 2월 달부터는 이걸 내가 한번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이제 스스로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따가 인원을 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추가할 권수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장입니다. 지난주에 큐티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개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자, 큐티에 대하여 이런 관점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의 과정인데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만의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오. 자, 큐티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곳을 찾는 거예요? 한적한 곳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큐티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다 같이 시작. 복잡한 대인관계 속에서 바쁘게 사는 일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새벽도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한편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야 하며 부서진 것들을 보수해야 합니다. 자, 큐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세 번째 줄이면 조용히 홀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것이 큐티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그 대면하는 것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더러운 것들을 뭐 한대요? 청소하고, 자, 부서진 것을 뭐 한대요? 보수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기울어지고 어떻게 보면 편향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방향을 조정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같이 또 읽어볼게요. 아무리 시작. 아무리 기도한들 죄가 있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소리처럼 위장해서 들리게도 됩니다. 예, 말씀이 없이 소위 말하면 그냥 묵상, 명상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분별이 잘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많은 경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지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와서 자, 한적한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자,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자, 미명은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 밝기 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명에,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찍이 자, 나가서 어디를 찾으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으셨대요. 자,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저자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저 제자들과 자,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잠도 같이 주무셨고 먹을 때도 같이 계셨고 거리를 다니실 때도 사역을 할 때도 항상 같이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동떨어진 상관이 없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적한 곳이에요. 자,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동안에 아침 일찍 홀로 자기만의 시간을 이제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자, 한적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분위기상으로 볼 땐 시끄럽지 않은 곳이죠. 조용한 곳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찌 보면 어떤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가 이제 한적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리고 한적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닌 나 혼자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그리고 홀로 되어진 그 상태, 그게 이제 한적한 곳이에요.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니까 자, 큐티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먼저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결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큐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빠서 못했대요. 이 얘기는 예초부터 자, 어떠한 시간에 하기로 생각한 거예요. 네, 남는 시간에 하기로 예초부터 결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빠서 못했다라고 하는 그 핑계를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거죠. 먼저 뭐가 중요한지를 정해놓고 그걸 제일 우선순위 위에다가 놓는 그 결정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큐티가 큐티가 쉬워집니다. 이른 새벽에 하는 것이 좋지만 각자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뒤에도 좀 나오지만 이른 새벽에 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다, 좋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중요한 것은 자, 내가 한적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 장소와 시간대를 스스로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큐티 할 시간을 정하셨죠, 이미? 이게 소리가 여기서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생명의 삶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해야 되겠다. 그냥 고민만 하다가 12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셔야 돼. 진짜예요. 고민하다가 12월 돼요, 진짜. 자, 밑으로 보니까 큐티는 자, 한적한 곳으로 가야만 시작이 된다. 자, 그러면서 자, 밑에 사탄은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은 성도를 타락시키기 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먼저 공격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한적한 장소, 사무실, 지하철, 부엌, 산책길 등의 자기만의 장소를 찾으십시오. 나만의 장소를 찾기 위한 노력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적한 곳이란 자, 물리적으로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곳이라고 하기보다는 자, 일단은 소음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면 좋겠지요. 근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변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핸드폰까지도 꺼놓는,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이 방해되어지지 않도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낮에 하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낮에 한다 그러면 어디서 전화 올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누구도 전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큐티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자, 일단 혼자 시작하는 게 또 이제 중요합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자, 당신이 가질 수 있는 한적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결정을 좀 하시면서 나는 대략 여기서 내가 한적한 곳을 보내겠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정을 하시고 어찌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혼자 하는 시간은 굳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끝나고 혼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새벽 예배 시간도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묵상 시간으로 가져도 되고 아니면 제가 그랬잖아요. 5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지만 5시부터 문을 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적용의 지혜 거기 읽어볼게요. 떠나는 것이 시작.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떠나라 가라 이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떠나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하려는 데 있습니다. 네, 항상 익숙해 있는 그 공간에 머물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어떻게 보면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대요? 먼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란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그 상황과 장소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누려왔던 그 상황과 장소 어떻게 보면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겨왔던 그 상황과 장소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대부분의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분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은 그 원래 있던 그 자리를 항상 떠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하니까 시도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일단 떠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익숙한 환경에 주저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새벽에 그 시간에는 항상 자고 있었어요.
그 시간을 사수하는 가운데 큐티는 시작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른 시간으로 떠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큐티할 시간들을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볼게요. 자,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탄은 패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며 의심하게 합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큐티를 시작할 때 당신 주위를 맴돌던 사탄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큐티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외우십시오. 여러분 이 큐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알아요. 굉장히 많은 방해를 할 겁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지금 기도할 때 보니까 주일 예배 설교를 다시 리뷰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말씀 묵상한 것을, 말씀 받은 것을 기도로 잘 소화해서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사실은 좀 전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들으니까 이제 생각이 났잖아요. 근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말씀을 들을 때는 와 너무 좋고 막 메모까지도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슝 하고 내려가면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내려가서 잊어버리나 그러면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말씀 너무 중요한데 이게 며칠을 못 가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큐티는 얼마만큼씩 해요? 이건 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아예 말씀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싫은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 사단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주일 예배 설교 들어. 어차피 몇 시간 후에 잊어버릴 건데. 근데 큐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방해도 있고 하기가 어렵게끔 자꾸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사단의 공격과 방해들을 알고 대처하면서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중간에 보니까 큐티 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심지어 뭐 하라 해도 성경을 외우십시오. 그럼 최소한 올해 받은 말씀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예, 외우고 계시죠? 또 아멘이 좀 줄어드는 것 보니 좀 불안한데 아니 1년 동안 내가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이 지금 벌써 15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외워졌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 한 구절만큼은 내가 일단은 외우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뭐 큐티를 제쳐놓고라도 이것 먼저 읽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자, 왜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할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당연한 표현처럼 들려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 그렇게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세상의 다른 종교는 누가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누가 계획을 세워요? 내가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저렇게. 그런 다음에 이게 최고의 계획이라고 믿고 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다른 종교의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워두셨는지를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는 너희 비전이 뭐냐? 여러분 비전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서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 꿈을 만들거나 비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개개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처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지를 관계를 통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예상치 못하게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 계획과는 좀 다르겠죠. 자기가 꾸었던 꿈에 대한 해석과는 좀 다른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돼버리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환경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 종살이를 이겨가고 그 감옥살이를 이겨가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여기가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라고 정해놓고 단순하게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오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하여 찾아가고, 그리고 자 밑에 나와요. 자,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네, 지혜가 필요해야 돼요. 알아야지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허락하신 것구나 라고 알아야지 가죠. 그리고 알아도 힘이 없으면 못 가요. 능력이 안 되면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내가 또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서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큐티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모습 속에 내가 알지 못하던 버릇, 주로 자기의 문제, 죄, 행위, 내면의 모습 등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도전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기도만 하는 자들과 말씀과 더불어 큐티가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의 좀 특징들이, 차이가 좀 뭐냐면, 이런 버릇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습관, 버릇.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반복되어진 행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행동을 할 때는 생각을 하고 움직였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어지는 이제 상황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고 버릇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미 길들여진 습관과 버릇은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누가 짚어주지 않으면 내가 안다 모른다?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중에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는 깜빡깜빡거리는지를 몰라. 내가 언제?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습관화되어 버렸고 버릇되어져 버린,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 묵상에 대하여 제가 좀 연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번제단 위에서 제단을 태워서 드리는 것은 죄 사함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죄 사함과 더불어서 특별히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하여 마련되어져 있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물두멍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물두멍은 성막 안에서 유일하게 사이즈가 나와 있질 않아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모든 하드웨어들은 정확하게 몇 자 이렇게 다 이 치수가 다 나와 있는데 물두멍만큼은 사이즈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 대신 뭘로 만들어졌는지는 나와 있어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울은 뭐 할 때 써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행위는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고 이미 버릇되어 버려서 누가 짚어주지 않으면 이젠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두멍의 사이즈는 뭐가 결정해요? 얼마나 많은 거울이 녹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물두멍 사이즈가 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은 뭘로 결정이 되냐면 내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자주 들여다봤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건 생활을 반영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를 해주는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데 그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 때 이러지 않아 그런가? 그땐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때는 안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습관과 버릇은 이미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보는. 누가 지적해주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큐티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자, 적용의 지혜 거기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인간의 마음 속에는 안개처럼 죄가 피어오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착한 사람은 없답니다. 네, 여러분, 착한 사람 없어요. 누굴 비롯해서, 우리를 비롯해서 아무도 착하지 않아요. 아무도 착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같이 죄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죄의 본능은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지 않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여긴 또 누가 필요하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래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우울해지죠.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자, 3번. 자, 한적한 곳으로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자,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자, 1번을 보니까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건강한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가 인생 관리예요. 여러분, 시간이 모여서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10분, 15분, 20분 정도, 30분 정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24시간 가운데 그 30분도 할애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나는 24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조용한 시간, 묵상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보다 훨씬 더 이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 밑에 볼게요. 시간 관리 시작. 시간 관리에 성공하는 자가 자신의 영혼 관리도 성공합니다. 시간 관리의 차원에서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시간의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는 자가 큐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청지기의 개념이에요. 내가 쓰고 있는 24시간이 내 것이 아니래요.
이 24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의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 24시간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면을 위한 30분 정도도 내가 빼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내 삶 가운데 아주 심각한 시간 관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밑에 볼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그 은혜 속에 깊이 잠겼을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하면 지혜를 주세요. 영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영안이 열리면서 이래야 되구나 저래야 되구나, 우선순위도 그렇고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면 20시간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1시간을 더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히려 그 불필요한 시간 낭비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삶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 이 큐티의 30분 정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거죠. 기도 1분도 안 하고 20시간 중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 30분 하고 큐티 30분 하고 한 10시간만 일하든지, 오히려 기도 30분, 큐티 30분 하고 나서 10시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큐티와 더불어 기도하신 분들의 일반적인 증언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볼게요. 적용의 시해. 유대인들은 시작.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등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저녁에 모든 일을 마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도중인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는 날마다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넘어가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와 요한도 자,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기 위해요 성전에 올라갔대요. 자, 구약에도 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죠. 그는 하루에 3번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지켰대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대요. 근데 불규칙하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지 아닐지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 심지어 지금 이게 정도가 아침에 새벽에 30분이라도 내자라고 지금 요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하루에 몇 번을 하래요? 3번을 하래요. 심지어 아침하고 저녁하고 점심때 중간이라도 하라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하루 중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당신만의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자, 여기 여러분들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앞에 뭘 물어봤어요? 앞에는 장소를 정하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어딜 정하래요? 시간을 정하래요.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따가 나갈 때 검사할 거니까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오늘 정하셔야 돼요. 자, 적용의 지혜 가운데 새벽 예배, 새벽 기도라고 나왔는데 저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새벽 예배 유익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주부터 30분이 뒤로 밀려졌어요. 다음 주에 많이 나오셔야 돼요. 기껏 솔직히 5시에 예배드리는 분들한테 좀 미안해. 왜냐하면 그분들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뒤의 시간 때문에 일찍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도 불편을 드려서 미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보인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송구영신 예배 때 이거 펴서 낸 것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나가 보겠다. 새벽 예배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나오든 아내가 나오든 한 번씩 이렇게 바꿔라도 이제 하루 정도를 한번 채워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새벽에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꼭 인터넷으로라도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꼭 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하고 마태복음의 말씀하고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복음서인데 마태복음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 강해를 제가 언제 다시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꼭 찾아서 마태복음 강해를 좀 이제 한 25분밖에 안 되잖아요. 한 20분밖에 안 되는 설교니까. 그래요. 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제가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정신이 없어요. 요한복음 강해를 여러분 계속 쭉 들어놓으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공간복음. 비슷해요. 마태복음을 보고 요한복음하고 같이 봐줘야 복음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은 지금 180 몇 번까지 쭉 오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빼버리면 여러분 이 복음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이걸 같이 봐줘야 돼요. 이래도 안 보면 안 돼요. 자, 일단 새벽 예배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새벽은 시작.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신선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보통 낮보다 맑고 깨끗하고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정신이 오히려 더 깨끗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근데 처음에는 그냥 와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해보면 괜찮아요. 자, 2번 시작.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질 뿐 아니라 비교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밤 문화는 죄의 문화와 직결되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는 사람치고 병들거나 약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자 새벽에는 죄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밤 문화는 어둑어둑해지면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밤에는 많은 죄들이 이제 저질러집니다. 그러니까 새벽 자체가 영적으로 제일 깨끗할 수 있는 시간이고 제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대요. 또 3번도 볼게요. 시작. 황금 같은 아침 시간을 최소한 3-4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아침 시간이 굉장히 좀 여유로워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저녁에 늦게 자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피곤해 버려요. 그래서 하루가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루를 잘 완성하기 원한다라면 밤에 언제 자야 돼요? 일찍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예배 끝나고 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가서 그냥 푹 주무세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일찍 깨면 하루가 오히려 굉장히 가득 채워진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지고요. 그리고 이 아침 시간이 막 이렇게 서두르고 분주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를 차분하게 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집에 가봤자 뭐해요, 그냥. 이게 TV 보든지 아니면 뭐예요, 인터넷 핸드폰 하든지 뭐예요, 또 좀 괜히 깨어 있으면 출출해져. 그래서 또 야식 먹어. 그러니까 저녁에는 깨어 있을수록 우리 건강에는 영적으로도 건강에도 아무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끝나고 가면 그냥 11시쯤에는 그냥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새벽 예배, 새벽형 인간으로 이렇게 좀 바꿔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패턴도 바꿔가시면 좋죠.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가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사정을 아뢰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4시 반이 우리 그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깨끗하고 맑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래요. 그래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종교 안에서의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다 새벽 4시에 다 깨 있대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다른 종교마저도 그 시간대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 자서 그 시간대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팁으로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행복한 시간 관리자가 되려면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간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럼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거룩하기 때문에 낭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소원을 갖게 해달라고 하여 성령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소원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 하루 종일 바빠요. 하는 일이 많은데 결국 돌아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들이 있다라면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막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진짜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 안에서 은혜 받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제자가 되어지고 내가 제자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전도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전도되어진 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그 사람이 시험 든 것 때문에 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라는 모습으로 영적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함께 가지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고 불필요한 것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신경을 쏟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밥 먹는 우리 교회가 밥이 맛있거든요. 근데 밥을 먹는 것 때문에 밥 준비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너무 분주하고 바쁜 거야. 그래서 과연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밥 먹는 게 맞는 걸까? 그렇다고 안 먹으면 어디를 가서 또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봉사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안에서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요. 시험 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막 쫓아다니다가 그러고 끝나요.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고. 이 말씀이 사실은 주일 말씀도 그렇고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성육신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아주 쉬운 말씀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예배 쫙 드리고 사서 불과 30분도 안 돼서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게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딱 정해놓고 진짜 하나님이 야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실 때 예, 제가 이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 썼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20년도 이게 시작한 지 15일이잖아요. 한 달도 반이 갔어요. 여러분 2020년도 12월 송구영신 때는 여러분 나를 통하여 전도되어진 사람 최소한 몇 명? 최소 그래요.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별로 아멘도 안 해주시네. 어떻게 한 명도 안 하시려 그래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명도 나를 통하여 전도되어진 사람이 없고 그러면 정말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달려놓고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내가 잘못 달려왔구나.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잘못한 줄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떠다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거에 막 모여가지고 그 너무 자 4번 자 뜻을 정했다면 뭐 해야 돼요? 선택에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체험했다면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기회입니다. 지금은 주저할 시간이 아니라 선택할 시간입니다. 네. 거의 순종할 뻔했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맨날 그래. 거의 순종할 뻔했는데, 거의 거둘 뻔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아직 남았어요, 시간이. 여러분 잘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도 있고,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내적으로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적용의 지혜 거기 읽어볼게요. 언제 어떻게 시작. 언제 어떻게 죽어야 할지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우리의 삶을 계수해야 할 때입니다. 잘 살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는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보면 유수와 같지 않습니까? 일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삶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지금 결정하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삶의 여로에 빠져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이게 시간은 참 신기하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보통 몇 살에 들어가요? 8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7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7살에 들어갔는데 제 생일이 5월 달이에요. 보통은 3월 전일 경우에는 7살에 들여보내줬는데 저는 5월 달이었는데 억지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딴에는 지금 동급생들을 보다 제가 한 살이 어린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1년을 벌었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 와보니까 그 1년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1년, 2년 이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고 잘 활용하지 않으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역전돼 버립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자,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 이게 영적 소원인데, 자, 말씀을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글자처럼 읽혀져야 하기보다는 길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 큐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고 깨달았느냐가 아니라 이걸 내가 삶으로 얼마나 살아냈느냐에 대한 것이 더 큰 관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 네가 내 계명을 뭐 하래요? 자, 계명을 자, 첫 번째가 가지고예요.
자, 계명을 가지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이 내 안에 소유되어져 있으려면 읽은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묵상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묵상한 가운데 이 말씀이 읽혀져서 마치 한 귀에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것처럼 쓱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라 읽혀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능하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의 노력이 묵상이고요. 그게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자, 가져진 그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켜져야 된대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의 사랑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사랑도 받고 심지어 나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나를 뭐 한대요? 나타내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서 읽혀지는 예수님으로 머물도록 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볼게요. 우리 한국교회 시작.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돈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정말로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걸 내 마음 가운데 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런 묵상의 습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양 이 꼴은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품은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큐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읽었고 많이 설교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이더라도 신기하게 혼자 그 말씀을 읽으면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내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정말로 재밌거든요. 그냥 그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입으로만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가능한 것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옮기는 거.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말씀이라도. 자, 밑에 읽어볼게요. 적용 없는 시작. 적용 없는 큐티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성격에 적용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인간 관계에 적용하십시오. 내 삶의 목표에 적용하십시오. 네,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바꾸면 생활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삶으로 실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을 다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자, 어떤 걸 해야 돼요? 생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실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신앙을 가져야지 단순히 내가 몰랐는데 내가 새로 알았는데 라고 하는 지식적인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생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이 삶의 실천인 그런 신앙. 자, 이해되어졌죠? 자, 3번.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보류. 자, 보류.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책임감 있게 해야 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 자체를 못한대.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도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시작 못하실 것 같아. 오늘만 하고 말더라도 그냥 오늘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1년 360일 12월 31일까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깨닫는 그 순간 내가 한 번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한 번밖에 못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그냥 한 번 또 하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아예 시작을 못하는.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시작하면 내일도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고 내일부터 해보자. 마음만 계속 먹는 상태로 가면 결국은 시작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꾸준히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일 아침부터 그냥 하시면 돼요. 내일 모레 안 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3번은 보류. 3번은 보류. 자, 밥을 정기적으로 날마다 먹듯이 큐티는 정기적으로 날마다 하는 줄 알죠. 그래도 지금 먹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따가 먹을 거 생각하지 말고. 자, 이거 뭐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속적인 큐티를 위한 제안입니다. 알아만 두세요. 첫 번째 시작. 실패했을지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삶을 정기 구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 생명의 삶을 이게 구매를 해가지고 그 날짜를 따라서 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생명의 삶을 제가 몇 년을 한 거냐면요. 거의 2001년도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부터를 시작한 걸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쭉 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은 아주 작은 벽돌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이렇게 욕심 부려서 아주 작은 에너지를 쏟아서 대박 날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삶을 구입해서 하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생명의 삶은 옆에 이렇게 메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했을 때 나중에 좋고요. 심지어 저는 그걸 찾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지금 사실은 생명의 삶으로 볼 때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을 찾아봐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지? 라고 하면서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을 활용하면 되게 효과적이고요. 자, 2번째 시작. 큐티를 하다가 쉬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야 네네.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자, 3번째 시작. 하지 못할 때 좌절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큐티를 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뭐 안 하고도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 쉬었다고 내가 어떻게 돼버리는 건 아니에요. 더 잘해보자라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좀 쉬었다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자, 4번째 시작. 은혜 받은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큐티를 숙제하듯이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라면 기도나 찬양으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은 영 집중이 안 돼서 말씀이 잘 안 익혀. 그러면 억지로 무엇인가를 숙제처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려놓고 그냥 찬양 한 곡을 차라리 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꼬박꼬박 체크해야 할, 검사 맡아야 할 숙제처럼 되어버리면 이게 진짜 목적을 잃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억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큐티의 방향성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자, 그 다음에 5번째 시작.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눔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하며
한두 사람이 독점하지 말고 서로 진실한 나눔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목장 모임 같은 경우에 주일날 말씀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나누는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목장 모임이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끼리 만나면 되게 어색할 수 있지만 커피숍이 됐든 오늘 큐티한 내용을 서로 나누는 식으로의 대화로 그냥 가버리면요, 불필요한 대화로 우리의 영을 흐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서 나누는 거.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목장 단톡방들 있잖아요. 단톡방들 안에 그냥 오늘 본 이제 말씀 묵상한 거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아주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서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나누라 그러니까 아주 장문에 이만큼씩 막 나누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안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딱 깨달은 거 한 두세 줄만 딱 적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두세 줄 정도만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목장의 카톡이나 모임 자체가 영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나누는 기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오교구 같은 경우는 올해 성경 통독 우리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통독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제가 막 시킨 것도 아닌데 심지어 박 선생님이 그 통독 혹시 그 카드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읽어보려고 애를 쓰는 노력들 큐티와 더불어서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록을 위한 노트가 필요해. 그래서 생명의 삶이 있으면 좀 좋습니다. 자, 묵상을 통해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 내 삶에 적용한 부분, 결단들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기도할 때쯤 되면 기도하면 그 말씀들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우에 한 30분, 1시간 정도를 A4 용지 한 서너 장을 빽빽하게 채울 정도로 그냥 막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막 메모를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 묵상해서 주셨던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어떤 뿌리가 되어지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주시는 메시지들은요, 이따가 적어놔야지 기억 안 나요. 딱 그 순간 딱 들어올 때 딱 메모해 놓지 않으면요, 기억나지 않아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저녁 때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니까 저는 주일 설교 말씀을 매일 아침 묵상하고 매일 저녁 묵상해요. 그래서 누워서 주일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고 자요. 그러면 저녁 때 하나님 주시는 딱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요걸로 적어놓지 않으면요, 절대 다음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일어나가지고 막 적어놓고 그럼 딱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잠이 확 깨버려. 그래서 잠이 안 와.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순간 몇 초 사이에 주시는 그 메시지나 그런 인사이트들은 여러분 지나치면 다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주실 때 메모를 해놓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그런 습관들이 함께 나누어지면요, 굉장히 말씀 안에서 풍성해져요. 자, 적용하지 않는 큐티는 진정한 큐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만드는, 진정으로 내 삶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적용까지 이루는 것이 큐티이기 때문입니다. 자, 밑으로 볼게요. 기도를 시작. 기도를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청원의 기도뿐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리는 나의 고백적 기도, 사랑의 고백, 저의 고백 등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적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써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됩니다. 자, 이 메모하는 습관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간결하게 정돈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수요예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메모해 올 것을 제가 요구해요. 자, 이분들이 기도를 못해서 메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지를 먼저 기도하면서 메모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 기도가 정돈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들도 정돈, 그러니까 메모를 해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을 여러분 한 6개월만 하면요, 여러분 기도 대표 기도 자체 수준이 아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말씀 묵상을 하면서 기도도 여러분 메모를 해보듯하면요, 그리고 특별히 집사 직분까지 받았으면, 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어디 가다가 뭐 식기도 부탁할 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평상시 안 해보신 분들, 대표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켜보면 막 덜덜덜 떠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걸 메모를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식사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이냐, 내가 어떤 모임에서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맡았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면 정리를 해보시면 진짜 한 6개월만 돼도요, 내 기도가 쫙 정리가 돼요. 별로 안 믿어주는 얼굴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고민이나 걱정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을 메모해 보세요. 자, 우리가 생각이 되게 멍청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이 불과 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만 돌리기 시작하면 첫 번째 고민, 두 번째 고민, 세 번째 가기 전에 다시 첫 번째로 와요.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 간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가기 전에 또 두 번째로 또 가요. 그래서 계속 별 몇 가지 안 되는 고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에 시달리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메모해 보면 몇 가지 안 되고요. 그리고 메모한 다음에 이건 내가 고민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 내 영향력 밖의 일이다라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건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깊게 생각해야 될 거 한두 개만 남겨놓으면요, 훨씬 생각이 정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큐티도 그냥 머릿속에 담고서 은혜 받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묵상하고 적용된 말씀은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노트나 큐티책에 여백 등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가 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자신 안에, 자 어떻게 해둔대요? 가두어둔대요. 자,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내 마음 가운데 오래 머물렀도록 하는 것이 큐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 목적이에요. 내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두어 둘 수 있게끔을 위해서 메모하는 것. 자, 나눔 친구들을 필요합니다. 아까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깨달은 말씀과 순종한 삶을, 자,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유익합니다. 자, 목장 모임이 됐든 개인적인 만남이 됐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참 좋아요. 올해 받은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나눠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장 모임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은혜로운 분위기 안에서 그런 대화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스로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눔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혼자 해내갈 수 있더라도 큐티한 것, 즉 내가 깨달은 말씀과 순종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다면 당신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목장 리더 되신 분들이 목장 단톡방을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가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자, 나눌 때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읽었는데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나눌 때 적용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실천해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큐티 한 것을 나눠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비밀을 지켜주고 독점하지 말고.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보면 혼자 너무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독점하면 안 돼. 이렇게 서로 좀 이제 시간들을 좀 잘 분배를 해가지고 나누면 좋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예절은 좀 지켜주셔야 돼요. 목장 모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는 여러분 절대 그 목장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나오는 순간 이미 목장 모임은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 목장 모임에서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끼리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정말 진심을 가지고 나눈 대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서로 예의를 지켜줄 필요가 있어.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까지를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이 교회 안의 신뢰와 사랑은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와 예절은 지켜주셔야 여러분 이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자, 나눌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잘했다, 발표를 뭘 잘한 것처럼 이런 식의 분위기로 가면 안 되고 그냥 진심이 나눠질 수 있는 모임, 그런 부분으로 가면 좋습니다. 자, 새롭게 깨달은 것과 변화된 삶을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게 좋고요. 자, 밑에를 보면 중간에 큐티를 하다 보면 거기 볼게요. 시작. 큐티를 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큐티를 하지 않을 때 그 큐티를 하는 것을 정죄하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이런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자신이 큐티하지 못할 때 좌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큐티를 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위험성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로 가면 누군가를 정죄하든지 아니면 좌절감에 빠져요. 이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는 생각으로 진실하고 거룩한 자세로 나누어야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일기도 거짓말로 쓰는 사람이 있대요. 일기를 누가 본다고, 자기 보려고 쓰는데 일기를 쓰는데 거짓말로 쓴대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도 마치 내가 그런 것인 것처럼 자꾸, 왜 그러면 우리는 그게 되게 익숙해 있어요. 그 동물들 중에 이런 문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뭐 하잖아요. 보호 이렇게 색을 딱 갖잖아요. 그럼 정말로 구별할 수 없대요. 바닷속에 가면 이게 문어인지 아니면 돌인지 절대 구별할 수 없대요. 만져야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모든 동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우리도,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는 누가 우리를 보호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본능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죄를 딱 짓고 나서 사람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를 지은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 익숙해져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진짜 진실인지 아니면 또 이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구별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나누어질 때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큐티의 마음 자세는 그런 거 해야 되네. 자꾸 나를 포장하고 내 색깔을 바꾸고 내가 더 근사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이런 거짓말, 이미 익숙해져서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와 같은 것을 나누면서 소그룹 모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살아나게 되겠죠. 자, 좀 밑에 볼게요. 요즘은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요즘은 블로그나 SNS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신이 나눈 큐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번 새로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괜히 이렇게 음식이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간단하게 결단한 내용들을 올려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리고 누가 좋아요 눌러주는 거, 그거에 또 이렇게 마음이 좀 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적용의 지혜 읽고 말머리할게요. 시작.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부대껴야 합니다. 싫은 일, 좋은 일, 이런저런 일들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워하고 속상해하며 한편으론 사랑하기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럽고 악한 감정은 사라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우리의 신앙을 뒤에서 밀어주는 함포 사격 같은 것입니다. 각계 전투는 구역 모임이나 1대1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네, 함포 사격과 같대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설교 듣는 것이 말씀에 관련된 모든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뒤에서 쏴주는 것으로 그냥 생존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실제로 1대1로 치러야 할 각계 전투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또 나누어져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준비 단계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뭘 정하라 그랬어요? 장소를 일단 정하고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이게 보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을 안 사시는 큐티 그 생명의 삶을 안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본인 성경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도 좀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사서 구입을 하면 좀 도움이 좀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생명의 삶을 구입을 안 했는데 성경으로도 할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좀 내가 구입을 해가지고 그냥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추가 주문이에요. 여태껏 안 하셨던 분들 가운데 혹시 계시는 분 계실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5분. 자, 그러면 제가 5권 정도만 추가로 주문을 해가지고 손들은 사람 가져가야 돼요. 공짜는 아닙니다. 책은 공짜로 주면 안 된대요. 이렇게 자기 안 읽는다고. 그래서 다음 달에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